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첫째 인의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째 인을 떼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기를 오라 에르쿠 였습니다. 컴입니다. 컴. 그런데 흰말이 이제 있는데 그 흰말이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 사전에 들어갔더니 일반 다른 사본에서는 오라라는 말 말고 또 다른 사본에는 보아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and se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그건 뭐 사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말을 안 해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문맥 속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후로 첫째 인의 계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흰말과 그 탄자의 해석은 이제 부정적인 해석으로는 적그리스도로 이제 해석해왔고, 근데 이제 이 해석법은 전형적인 세계주의 종말론의 해석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세대주의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천년주의자들에도 무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이 흰말 탄 기사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이러한 또 해석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에 포함되는 건데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견해인데 이제 흰말 탄 자는 인류 종말의 마지막 사명자들이 두 증인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같은 부류의 종말론 사상을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해석상 차이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내 것만 아는 것보다도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둘째 인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둘째 인을 딱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come and see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봐야지만이 뭐가 나오는지를 묘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첫째 인을 보면 내 생물 중에 누구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사자 같은 그다음에 또 뭐 사람 같은 이런 또 생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생물 사자 같은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누군지는 말을 안 했지만 그 네 생물 중에 첫째 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고, 또 둘째 인을 뗄 때도 이제 다른 생물이니까 누군지는 명확하게 명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자 같은 생물이냐 아니면 사람 같은 생물이냐 독수리 같은 생물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중에 또 하나가 둘째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이제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왔어요. 둘째인은, 첫째는 흰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첫째인과 마찬가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인에서 붉은 말과 그 탄자의 환상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말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인에서의 말은 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살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거의 모든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붉은색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쟁에 관한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계시록 학자들이 둘째인은 이거는 전쟁에 대한 계시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쟁은 전쟁인데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차이는 이제 종말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전쟁은 우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보면은 동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있는 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랬죠. 그죠? 받아라고 하는 말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가 에도세입니다. 에도세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헬라어 보면은 동사가 나오면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에도세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디도미의 수동태인데 오전에도 제가 2절에 멸류관을 받아 그랬잖아요.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에도세라 그랬죠. 근데 이 에도세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문장 안에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살펴라 그랬죠. 4절도 보면은 주어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는 에도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신적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불명할 때 에도세가 나오는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아예 헬라어 학자들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주어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그 붉은 말의 기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rovidence of God이죠. 하나님의 섭리. 물론 성경에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을 했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잔악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금 가자주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동인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세계 속에서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모두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있기는 해도 그거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는데 그 강대국 간의 전쟁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그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죽였느냐? 이러한 책임론까지 내도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도스라고 하는 이 신적 수동태는 이제 하나님이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간섭하신 가운데에 이 전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건이 나올 때에는 과거주의 해석법이 있고 역사주의 해석법이 있고 미래주의 해석법이 있고 이상주의, 상징주의입니다. 꼭 요거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독자들은 저거를 기본적으로 다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기로 말할 때는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이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20, 30년 전부터 이 네 개를 종합해서 종합주의라고 해요. 혹은 절충주의. 이 다섯 번째의 모델은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읽는 독자가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이것은 과거로 해석하고 이것은 역사로 해석하고 이것은 미래로 해석하고 이것은 이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20, 30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제 서구에서 그 종말론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의 해석법을 보면 거기가 절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어느 하나의 어떤 그 해석법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종합주의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주의 안에 들어가 보면 원래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나는 더 혼란스러워 봅니다.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과거주의 학파가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주석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트에 의하면 이 주석학자는 이 전쟁은 주후 100년에서 138년까지 유대인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58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전쟁으로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과거주의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과거입니다. 성취될 때 이렇게 보는 게 과거주의입니다. 혹은 로마의 내란 시대 주후 185년에서 284년경에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의 평화라는 구 아래 제국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갖가지 폭력적 진압 장면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 학파의 해석들은 이 둘째인에 계시는 이미 과거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이 6장에서 19장 그 내용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주의 중에. 심각한 경우죠. 그런데 부분적 과거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역사주의 학파 해석자가 있습니다. 역사주의 해석자는 이제 이분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이긴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로 그 텀을 잡는데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일곱인을 떼는 것은 이분들은 유럽의 역사를 비교해서 이 계시록을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건을 적용할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303년경에 그때부터 로마가 쇠퇴할 때, 그 다음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떤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황제 때, 다음에 이제 고트족이 이제 그 서로마를 침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사라센족의 유럽을 침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그 다음에 종교재판과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 역사주의 해석가들은 유럽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들을 해요. 거의 역사주의자들의 해석들도 90% 정도는 다 성취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해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해석의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 것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 방법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이 스콥이 넓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좀 심각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팔 계시를 할 때 그 나팔 계시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세상에 무슨 생전 나팔을 부는데 내가 참 뭐 이건 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이제 신약 시대 전체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상징주의 학파의 해석입니다. 상징주의는 이 상징주의 해석은 이제 부천연에서 해석하는 주된 해석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딱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상징으로 봐서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신학시대 전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징주의, 이상주의 학파의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주의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붉은 말과 그 탕자는 나라와 나라들의 분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종교적인 박해,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 신학시대 전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 이것도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복음 전파. 세 번째는 신학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가르친다,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 해석은 하나의 사건을 단일한 사건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신학시대 전체로 이걸 갖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도 상징의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데, 거의 이상주의 해석은 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미래주의 학파입니다. 미래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는 종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종말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가 도대체 어느 기간이냐라고 하는, 여기 퀘스천 마크가 우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 방법이 한 일이라고 하는 7년,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오는 70일에 계셔서 나머지 남은 한 일에, 이 해석을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이 그렇게 초대교부 시절에 몇몇 교부가 해석했던 그러한 해석한 그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라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종말적 해석이, 종말적 기간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유추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종말적 기간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의 계시에서 나머지 한 일에, 그것을 종말적 기간인 7년으로 우리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의 세대주의가 영국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왜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비가 세대주의 전천년을 만들 때 초대교부의 전천년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뭐 전천년이라고 해봤자 확정된 것은 없어요. 특별한 어떤 몇 가지의 해석하는 툴이 있을 뿐이지, 그걸 가져다가 이제 다비는 나는 전천년인데 자기들의 앞에 내세운 것이 이제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를 강조하는, 그래서 세대적 전천년주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비가 한일의 7년의 해석법을 자기가 고안한 게 아니라 초대교부의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가 해석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인볼브 시켜서 그걸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걸 가져간 거예요, 세대주의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비 나름대로의 신학적 사상에 어떤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클래식,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고전적 세대주의는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세대주의 신학과 종말론을 다비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주의 학파는 역사적 전천년은 세대주의와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딱 이제 구분이 거의 저는 다 해놨어요. 근데 많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 세대주의와 전천년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면은 해석하는 데서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70%가 넘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도 한 일회를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보는데 해석법을 들어가면 툴은 똑같아요. 이 전체적인 기간은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다릅니다. 해석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저는 툭툭툭 구분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나 너네는 서로 비슷하고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주의 학파의 해석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이 6장부터 19장을 해석하는 정확한 신학적인 기초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사건이 53가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장부터 19장까지 53가지의 사건을 한일의 7년 안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신학적 기초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53가지의 해석이 세대주의는 순서적으로 사건을 전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주에 본경과 사건의 상호 교차, 서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일곱인 일곱 곱하기 일곱 대접은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1, 2, 3, 4, 5, 6, 7이 필요할 뿐이지 사건은 절대로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뿐만 아니라 무천년주의 해석이었던 그레고리 빌 자체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도 단락의 해석법을 볼 때는 병행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미래주의 학파에서는 둘째인의 계시가 일어나는 사건은, 그럼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장부터 19장까지 50세까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상주의만 빼놓고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만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는 서로가 포지션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반면에 이상주의, 곧 무천년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일회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한일회예요. 7년이에요. 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타나는 53가지의 사건, 53가지의 사건이 한일에 일어난다. 6장부터 19장. 그래서 제 책 뒤에 도표가 이거를 하나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둘째인, 아까 말한 첫째인은
한일화가 시작될 때라 그랬죠. 두중인들의 사이란 말이에요. 두중인의 사이. 그러면 둘째인은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냐?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때가 둘째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둘째인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둘째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둘째인의 계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떠한 양상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충 뉘앙스로 볼 때는 이것은 붉은색이고 큰 칼이고 화평을 제하고 살상하는 이러한 면으로 볼 때에는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전쟁은 분명한데, 이 전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둘째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제 같은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 어떤 시적으로 볼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기록할 때 이제 한 군데를 이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장으로 볼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그렇게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건데 근데 표현은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요 둘째인에 나타나는 전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이거든요. 첫째 화가 5번째 나팔이고,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이고, 셋째 화가 7번째 나팔이에요. 그게 요 전쟁은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인데, 둘째 화의 6번째 나팔의 계시가 전쟁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래서 둘째인과 6번째 나팔은 같은 계시입니다. 둘째인,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은 같은 거예요. 같은 전쟁. 요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그래서 둘째인에서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이 전쟁은 이제 6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은 제가 6번째 나팔을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하겠습니다. 사실 뭐 둘째 이 일에 대한 내용은 전쟁에 계시는 원래 요거밖에 우리가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전쟁이 몇 가지가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은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9장 13절과 21절에 화의 순위로는 2번째 화입니다. 요 화는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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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새 화를 선포하지요. 그 새 화를 선포하기 전에 9장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리고 5째 나팔이 불리기 전 사이에 삽입된 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친 거거든요. 그러면 5번째 나팔이 들어가기 전에 새 화의 선포를 하고 앞으로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화에 대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미리 예시적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침을 통해서 5, 6, 7번째 나팔을 화
세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첫째 화가 황충화고, 둘째 화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유브라데 전쟁이고, 다음에 두 번째가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지상의 군대들을 예수님이 이브의 검으로 그들을 섬멸시킵니다. 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에 대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한 가지 전쟁이다, 표현만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 유브라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둘째 화에도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에도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제 책의 700페이지를 보시면, 제 책의 70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의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시기로 볼 때 유브라데 전쟁은 후반부가 시작되는 요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때 일어나는 건데,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늘해가 맞춰지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요 하늘해가 맞춰지는 시점이 이게 언제냐면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 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배경을 볼 때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이 전쟁을 4대 열강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세계의 4대 강대국끼리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고요. 아마겟돈 전쟁의 이 배경을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땅의 왕들을 미혹시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배경이 달라요. 유브라데는 4대 열강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아마겟돈에 집결시키는, 양상은 유브라데 전쟁은 4대 열강들이 벌이는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곧 세계 3차 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은 다릅니다. 자, 유브라데는 4대 열강이니까 강대국끼리 싸우는 것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군대들과 재림하시는 하늘의 군대들과의 싸움이에요. 전혀 질이 다른 전쟁이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한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전쟁이다. 시기적으로도 벌써 다르잖아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의 유브라데 전쟁은 정말 중요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직도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대미문의 전쟁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말도 못한 엄청난 큰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한일의 후반부에 딱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 세계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어떤 큰 전쟁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계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100% 관계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 자체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됩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로 하나로 끄집어내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구약성경의 기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모르고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이 전대미문의 전쟁인 이 유브라데 전쟁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구약성경의 세 군데에 이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과 구약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됐고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이 됐고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여 이 유브라데 전쟁은 구약적 이미지를 가지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 종말의 남북전쟁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우선 다니엘서 11장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보았던 이제 그러한 다니엘 환상인데요. 주전 538년경입니다. 이때 이 본 환상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시대에 이미 후반부 마지막까지는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가 일어나는, 이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헬라가 바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위세를 떨치다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밑에 네 장군이 나오죠. 그 계시록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장군 중에 시리아 제국을 통치하는 이제 그 셀류커스 왕족에서 한 큰 뿔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와 남북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서 11장에서는 34~5절까지 그 내용을 사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11장은 36절부터 46절의 내용이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36절에서 46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왕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남쪽과 북쪽에,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36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3인칭 남성 단수를 써서 그가 혹은 그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다 주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사 책을 내릴 때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6절에서 45절에 나타나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왕과 그는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70일의 계시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것 있죠. 거기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 왕이 나오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프로페릭 포셔트닝이라고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제가 수도시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지금 근접 미래와 그 다음에 먼 미래 그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의 텀이 있거든요. 기간을 설명하지 않고 곧 일어날 것처럼 예언을 했다. 그게 이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다니엘서 11장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남북 전쟁을 중간에 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포쇼트닝 단축한 거의 시간을, 이게 프로페릭 포쇼트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거기에 그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 그가 나오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의 남방 왕이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언적 원근 통치법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주전 538년하고 지금도 아직 이 시대가 안 도래했는데요. 2600년 정도의 기간, 더 그 기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곡기를 일어날 것처럼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북전쟁. 요 남북전쟁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인의 붉은 말, 요 전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인 유보라데 전쟁,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겔 3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은 많은 종말론 연구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38장 39장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 표현한 겁니다. 뭐 계시록을 전문으로 하는 뭐 유튜브에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상들을 조금 보니까 다 그냥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은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곡은 인명입니다. 인명. 마곡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거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안 맞는 거예요.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나라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이라고 불리우는 땅의 왕이 누구라고요? 곡왕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누구?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뭐라고요? 곧 곡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곡은 왕이 인명이고 마곡 땅에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또 작은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곡이라고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제발 좀 그렇게들 쓰면 안 돼요. 마곡 땅의 곡의 전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 마곡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여러 부족을 통치하고 있는 이제 곡이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에 있는 북방의 왕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게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일으키는 전쟁인데,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둘째 일에 일어나는 붉은 말, 그리고 둘째 왕인 여섯 번째 나팔에 일어난 유브라데 전쟁,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지금 38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입니다. 참게도 이 구약 성경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이렇게 연구를 하면 너무너무 좀 신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니엘서 11장에 남북전쟁하고 똑같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국 땅은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쪽. 중국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으로 볼 때 다 위쪽에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국 땅의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 39장을 보면 마국 땅의 곡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패망을 시킵니다. 39장 1절에서 20절. 그런데 이 해석이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 지금 에스라서 뒤에도 보면 에스겔서 뒤에 또 스가랴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이 구약 시대의 예언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예언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같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요 같은 전쟁들을 이렇게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찾아내서 그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국 땅의 곡의 연합군이 북쪽의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때 또 보면 남방 왕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대 열강들의 전쟁이 있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을 두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보고 북쪽에 있는 마국 땅의 곡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남쪽의 왕도 또 도와주려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거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딱 윤곽은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전쟁,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쟁, 이것의 상호 연관성을 이거를 잘 보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을 가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을 미혹시킨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 땅의 곡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후반부에 시작될 때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그 곡과 마곡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같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만 가지고 같은 것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스가랴서 14장 1절과 3절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가요? AD 70년 뒤도 그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 전쟁으로 스가랴서 14장 1절 3절을 해석합니다.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한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인류 종말에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다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전쟁을 사람들을 선지자 시대마다 표현하는 계시의 모양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텍스트를 연구하면 똑같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의 계시에서 말하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 9장 26절 B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유보라데의 전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유보라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서 9장 71회까지 하면은 구약 성경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11장에 나오죠. 에스겔 38장 39절 나오죠. 스가랴서 14장 나오죠. 네 가지 전쟁입니다. 네 가지 구약 성경에. 근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이스라엘이 큰 곤란을 당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예언된 전쟁만 지금 네 가지예요. 다니엘서 9장하고 그다음에 11장하고 에스겔 38장하고 스가랴 14장. 그럼 이게 전부 다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 적은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 핵심은 공통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전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면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중동 전체가 들썩거리고 또 다른 미국까지 다른 나라들까지 들썩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중동은 3차 대전의 화약고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중동을 배경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가 됐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섣부른 예언입니다. 아직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전화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4개월 전에 벌써부터 약사 빠른, 발 빠른 사람들, 특히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가 시작됐고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또 일어나는데 점점 강력해져서 나중에 이제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에스겔 마곡 땅의 고개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남방왕국 북방왕국 전쟁,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 전쟁이 이거는 하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야말로 모든 중동 지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북쪽에서 러시아도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공격할 것이고 미국과 우방국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울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편에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국가가 있잖아요. 그들도 이 전쟁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네 가지의 전쟁, 각각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 가지 전쟁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한 가지 전쟁이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보면은 둘째인과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 그 유발된 똑같은 계시잖아요. 중복된 계시잖아요. 그 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전쟁들을 하나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힘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저는 이 부분들을 다 정리했고 제 책에도 사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네 가지 전쟁이죠. 제가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나타나는 한 왕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침공하는 거, 11장의 남북전쟁,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39절에 마곡 땅의 고기 북방왕의 침공,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 전쟁, 똑같은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 혹시 어떤 전쟁이 예언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이 내용이 다 이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될 때,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요 시점에 구약에 예언된 네 가지 전쟁도 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정말 이런 깊은 용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적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 이 큰 전쟁이 각각의 전쟁이라 그러면 5번이나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전쟁들을 이제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사건은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전쟁에 대한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종말론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한 가지의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전천년이라든지 무천년이라든지 세대주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사건을 할 때에도 과거로 해석할 거냐, 역사를 해석할 거냐, 미래를 해석할 거냐, 이상주의를 해석할 거냐, 그건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마구잡이로 배우지 말고 정확하게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볼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다니까 이랬대더라, 그런 지식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 입장이 같은 동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개혁신학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면 그 신학적 입장이 한 보릿돌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열고 폭넓게 받아들이는 아량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폭넓게 받아들이는 넓은 아량을 배우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계시에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를 장차될 일들의 계시로 저는 믿습니다. 곧 역사적 전천년주의 종말론 신학을 따르기에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실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스스로 조심해서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종말적 입장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 믿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주 연관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신약 성경에는 동일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통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